마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개역성경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제가 번역한 내용은 왜냐하면 봐라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다시 받아들여 교육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다시 받아들였다는 내용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 흩어졌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다 그러니까 다 흩어졌었는데 다시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교육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제사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제가 그 배경적인 내용을 생각하면서 생각한 내용들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평화의 터죠. 평화의 터. 근데 이 평화의 터로부터 도망치면 안 되죠.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고 뭐 이런 일만 생각하면 그건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근데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 고난도 또한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있어야 할 그런 것들도 이렇게 충만하니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도망치면 안 되죠. 예수 믿다가 도망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뭐 요즘은 뭐라 그래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이런 걸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복하여 성취해야 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복하여 성취해야 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영생을 향하는 사람은 비록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평화의 터를 향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하는 그것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하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봐라, 우리는 평화의 터를 향하여 가고 있다. 봐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상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이 가는 곳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아들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예. 이 사람의 그 아들은이란 이 말은 인자라는 말,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말을 해요.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원자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하였다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인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적인데 그 하나님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게 된다는 것도 이적입니다. 된다는 그것도.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 후 역사는 이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 후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한 방법의 의미를 따르는 그것으로 드러날 그것을 사람의 손에 넘겨진다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역사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한 사람의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그죠? 여기서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런 말이군요. 하나님이 행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한 방법의 그 의미를 따르는 그것으로 드러난 그것을 사람 손에 넘겨진다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대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한 그 사람의 그 방법,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한 그 사람의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법을 사용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성전 제사가 아닌 십자가 대속의 역사로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사람의 손이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전 제사가 아닌
그 성전 제사가 아닌 십자가 대속의 역사로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그 사람은 선진한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넘겨주다가 수동태의 단수입니다. 이는 가론 유다가 자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부터 시킴을 받아 수동적인 행동으로 하게 된 그것을 설명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아마 다른 존재는 사탄일 것입니다. 또한 수단인 단수인 점은 가론 유다를 지칭하고 있다는 그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대상으로 이들은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대상으로 바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은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직접 말하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그것이 확실하고 또 모든 사람이 후대에서도 다 알게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또 후대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또한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고 역사적 사실로 성경에 기록되었고 라고 했네요. 그죠? 후대에서 이미 다 알고 이렇기 때문에 후대에서 나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어린 양이 제사장의 손에 대속의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그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허락한 대속의 한 의식입니다. 이것은 한 의식이죠. 모형이죠.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형이다고.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을 죽음에 처할 만하다고 판결할 것이다. 가론 유다의 역할은 예수님을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넘기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할 일은 대속의 어린 양이 되도록 예수를 죽음에 처할 만한 죄가 있다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속죄의 어린 양이라는 실제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 실제를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람들에게 넘겨줄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사람에게 알린 사람은 이 제사장들이 이 속죄 어린 양이 되게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알린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어린 양이라는 그것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제자에게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더니죠. 제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사람이 이 요한에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요한의 말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시몬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요. 그리고 그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서기관 제사장은 예수님을 넘겨준다는 일을 추가합니다.
참고로 넘겨주다라는 능동태인 점을 생각하면 넘겨주다가 넘겨줄 것이다 해서 넘겨주다가 능동태인 점을 생각하면 즉 앞에서 소개한 가론 유다는 수동태이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넘겨주는 일을 능동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수동으로 처리한 것은 사탄의 꼬임에 벗어나지 못한 가론 유다를 말하고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자신들의 결정으로 자신들의 능동적인 힘을 사용하여 결행하고 있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 이걸 들어야죠. 이는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으로 하나님 백성은 유대인의 반역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의 반역을 드러내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 백성의 반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인간의 반역을 드러내는 것이죠. 능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로 이와 같은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의 그 죄를 전가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이 반역이요. 그런데 이 반역 그 죄를 전가하는 그것을 그런데 이 반역은이네요. 이 반역은 그 죄를 전가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능동적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라 그래야겠네요. 그리고 이 반역은요. 그리고 모두가 아는 것이지만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것을 로마 총독 빌라도의 힘을 빌려 처리하려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이죠. 뒤에 나오죠. 뒤에. 지금은 아직 15장 못 갔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소하나 그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한 의미로는 로마 속국에 속한 유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란 말은 로마를 반역한 그것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백성에게 계시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그 죄를 전가받은 대속을 감당할 그것을 계시한 것입니다. 이 앞에서요. 그리고 이 반역은 그 죄를 전가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전가하는 행위가 아니고 이 반역의 죄를 전가하는 그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참고로 이 반역을 그 죄를 전가하는 그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이것은 죄를 전가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제 생각이죠. 이를 이렇게 다시 설명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를 예수께 전가하는 그것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이 이 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하는 행위들은 그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라기보다는 드러내는 거죠. 미리 알리는 거죠.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죠.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 백성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는 그것과 같다. 그것을 드러낸다 그렇게 하겠네요. 이러므로 제사장은 능동적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를 능동적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네. 나와 여러분은 나와 여러분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능동적 믿음이 있어야 함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믿음은 그냥 여기서 능동적 믿음은요, 이 말이 좀 이상하겠죠? 예. 여기서 능동적 믿음은 복음을 듣게 되는 수동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능동적 믿음을 말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디퍼런트 동사를 통해서 그 헬라어에서는 그냥 설명을 딱 하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능동적 믿음은 능동적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게 되는 수동에 의해 복음을 스스로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능동적 믿음은 성경의 증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는 수동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능동적 믿음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네, 수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내 혼자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믿음을 은혜라고 한다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썼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믿음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게 되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수동이죠. 듣게 되는 거니까 믿어지는 것이에요. 능동이죠. 이론으로 믿음은 온전한 능동은 아닙니다. 믿음은 수동에 의한 능동의 믿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믿음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도 여러분 다시 설명을 해야 하나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말, 다 은혜라는 말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은혜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건데 십자가는 부활은 그러므로 은혜는 죽은 생명과 산 생명을 말해요. 그러므로
이 피는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문장인가요?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지만 여기에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의미들을 그냥 믿음하고 다 관계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것이지만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것을 로마 총독 빌라도의 힘을 빌려 처리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소하나 그 죄명은 뭐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명을 정합니다. 15장 3절요. 좀 요 내용으로 바로 와야 하는데 지금 요 내용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예.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한 의미로는 로마 속국에 속한 유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란 말은 로마를 반역한 그것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백성에게 계시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그 죄를 받아 대속을 감당할 그것을 계시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백성인 나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로 대속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죠.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인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그 죄는 나와 여러분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대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인 나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설명하죠. 예, 이거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그 죄가 삶에서 현상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뭐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것이 죄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를 위한 거짓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선악과를 통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따르면서 시작됩니다. 먹는 나를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말을 믿은 그것이 반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33절요. 그러면 왜냐하면 봐라 우리가 그 예루살렘 안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아들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을 죽음에 처할 만하다고 판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을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예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람 손에 의해 제사장들과 서기관에 넘겨지고 사형 판결을 받은 후 이방인에게 넘겨진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